신약성경 397쪽 유다서 11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1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요즘 말씀의 제목이 가인의 영과 아벨의 영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이 계시록 말씀을 주일 오전 예배 때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잠언 말씀을 나누다가 주님이 계속 이 계시록에 대한 마음 부담을 주셔서 모두가 듣는 자리 주일 예배 때 계시록 말씀. 또 제가 오늘 심상치 않은 꿈을 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14일이죠. 14일, 15일 날 대전에 다녀왔습니다. 대전에 가서 이 교황이 이제 대전에 그날 왔는데 한쪽에서 이제 우리가 가톨릭과 직제 통일을 반대하고 그다음에 이 교황이 오는 것을 반대하는 이 반대 집회 이제 전국에서 한 300명 모였는데 목사님들이 한번 한 10대 이렇게 오시고 나머지 다 평신도 분들 전국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마치 한 300용사와 같은 분들이 다 이렇게 왔습니다. 서울에서 할 때는 한 10,000명이 모였는데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뜨겁게 했습니다.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우리 집에 도적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이 한국교회 개척교회 목사지만 너무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기에 가서 제가 우리 공동체 대표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여러분들 목까지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그것과 관련한 말씀인데요. 창세기는 성경의 시작입니다.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 전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그냥 창조 이야기, 죄 이야기,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 그걸로 기록되어 있는 걸로 끝. 가르치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나 다 설교를 하니 듣는 성도들이나 우리 입장에서는 창세기가 그 정도 역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가 더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성장하면서 말씀을 쭉 읽으면 창세기는요 하나님의 그 모든 비밀이 다 담겨있는 귀한 마스터 키와 같은 그런 성경책입니다. 그걸 늘 공감합니다. 요즘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그 타락의 과정과 더불어서 심판까지 완벽하게 기록한 게 창세기인데 우리가 너무 간과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첫 범죄자이긴 하지만 그 가인과 아벨 때부터 일어나는 죄의 흉측함, 최초의 살인자라고 하는 가인, 그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마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로 갈렸는지 이 영적인 흐름이 어떻게 지금까지 여러분들 다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열매가 교황입니다. 가톨릭이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계시록 1장 하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오늘 말씀 나눕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다 듣고 나면 내가 가인의 예배를 드렸는지 아니면 아벨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들 저부터도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 첫째 아들 가인, 둘째 아들 아벨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 근데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연출이 돼요. 마치 하나님이 기호가 있으셔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평등하신, 우리 사랑이 많으신,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안으시는 그러한 분으로 차별이 없으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인권 얘기하면 최초의 인권운동가 우리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이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또 그것 때문에 가인이 삐쳐가지고 동생 죽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으로 찾는 이상한 또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성경에는 창세기는 그렇게만 기록하고 사건만 기록하고 말하기 때문에.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우리가 신약에서 찾는데, 가인에 관한 사건을 신약에서는 세 구절로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히브리서, 요한일서, 유다서입니다. 그중에 제가 유다서를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가인과 아벨 사이에 뭔 일이 있었고, 왜 가인이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었는지, 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는지, 그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가인을 버리셨는지, 예배를 버리셨는지, 받지 않으셨는지, 받지 않은 결과가 무엇인지. 자, 여러분들 가인이 아벨 죽인 이유는 아시죠? 왜 죽였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입니다. 이제 이게 비극의 시작인데, 4장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예배를 안 받으신다고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모습이에요? 나쁜 모습이에요? 내 예배를 안 받으신대. 속상해. 여러분들 좋은 모습이에요? 안 좋은 모습이에요? 헷갈리시죠?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 내 예배를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 많아요. 그냥 교회 와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고 가면은 그게 끝인 줄 알아요.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는 몰라. 안 받았다고 해서 마음 상한 사람들도 없고,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기쁜 사람도 별로 못 찾아봐요, 요즘에는. 그 가인이 보면 안 받았다고 해서 안색이 변하고 화가 났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대단한 영성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냥 드릴 때가 많거든요. 목회자라 하더라도. 아무 생각 없이 설교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비즈니스의 모습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영성을 안 가고. 그런 거 볼 때 가인은 예배를 안 받았다고 화를 냈다니까 그건 굉장히 민감한 영성 아닙니까? 근데 또 그렇게 묵상하면 안 될 부분인데 여기가. 그래서 6절에 하도 가인이 그렇게 반응하니까 하나님이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라고 물어요. 그런데 이 구절을 자세히 들여다보셔야 돼요. 여기 다 단서가 나와요. 왜 그러지?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가인 안색이 변한 거를 전지하신 분. 자, 하나님이 알면서도 물어보는 것. 부모가 자녀가 잘못했어요. 근데 자녀는요, 부모가 그걸 눈 감아주길 원하거든요. 근데 부모는 자녀가 그걸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자녀에게 뭐라고 그래요? 알면서도 물어봅니다. 왜 그랬어? 왜 그런지는 다 아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랬어? 그러면 자녀가 속이느라고 딴만 하면 더 혼나는 거죠. 근데 부모의 마음을 이해한 성숙한 자녀는 그때 바른 말 합니다. 사실은요, 제가 이래. 그러면, 그랬구나. 그렇게 하죠. 그렇게 유도하려고 하는 건데, 이 가인이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불순종의 습성을 갖고 있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결정하고 반대로 나가야지 되죠. 그러다가 어려워집니다. 자, 가인이 하나님의 그런 접근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습이 나오지 않죠. 가인이 그의 아우 8절에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해했다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오죠. 자, 우리 창세기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인데요. 자, 6절에 물어봤죠. 너 안색이 왜 변했냐.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참 중요한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자, 이게 한글 번역을 그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도 전도사님이 제게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한 거예요. 여기서 선을 행하면이라고 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무슨 선일까요? 어려운 사람 봉사한 거? 무슨 선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이 가인에게 너 왜 안색이 변하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더 접근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 발 더 나가서. 너가 선을 행하면 어떻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선을 말합니다. 선. 여기서 말하는 선, 여러분들 생각하는 선 무슨 선이겠어요? 구제, 봉사, 섬김 이겁니까? 여기서 단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당시 때에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기준에 가인은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이 당시에서 동생을 잘 볼필하고 보살펴주고 동생을 잘 이런 선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 가인에게 지금 이거 얘기하면 가인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요거 얘기하면 알아들었어야 되는데 그 말하는 선이 뭐냐? 신약이 그걸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뭐 하는 증거를 얻어요? 의로운 자라는 증거.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습니다. 자, 범죄를 하고 난 다음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그때부터 그 이후로부터 뭘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제사. 다시 말하면 번제를 드려야 돼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늘 주님과 교통할 때 이제는 번제를 가지고 교통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번제 드렸나요? 안 드렸나요? 죄 짓기 전에 번제 했어요? 안 했어요? 제사 안 드렸어요. 드릴 필요가 없죠. 죄 짓기 전인데. 죄를 짓고 나니까 뭘 드려야 돼요? 번제를 드려야 돼요. 번제의 뜻이 뭐죠? 번제의 의미가 뭐죠? 번제 왜 드리죠? 내 죄를 짐승에게 전가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어요? 짐승이 대신 죽어서 짐승의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게 번제예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늘 교통할 때 하루에 몇 번을 드렸는지는 성경이 안 나오니까 율법에는 아침과 저녁 2번 드리기로 돼 있지만 모세율법에는 이 당시에는 모세율법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어쨌든 하나님과 교통할 때 이 번제라는 제사가 중간에 끼어들어갑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자기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방법을 뭘 가르쳐야 돼요? 번제. 너희들이 반드시 번제를 드려야 누구하고 교통이 돼요? 하나님과 교통이 돼요. 왜? 가인이 어렸을 때 묻습니다. 왜 우리는 번제를 드려야 되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 대답해줘야 돼요? 죄 때문에. 죄를 그러면 왜 누가 죄 졌어요? 그러면 아담과 엄마 아빠가 뭐라고 말해야 돼요? 신앙 고백해야 돼요. 자녀 앞에서. 실은 내가 아빠와 엄마가 먹지 말라는데 여기 주저리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죄를 대신 짐승에게 전가해서 짐승이 대신 죽는 게 바로 번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 하나님과 교통의 관계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면서 번제라.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번제를 드릴 때 여러분들 꼭 뭘로 들어야 돼요? 내 대신 짐승이 죽어야 되니까 뭘로 드려야 돼요? 예? 피 있는 동물의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신대원 때도 이렇게 배웠어요. 신학자. 자, 가인의 제사 식물로 드렸다. 근데 모세의 율법에 소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제라는 게 뭐죠? 번제를 드릴 수 없는, 소위 말해서 우리 집에 짐승이 없어요. 가난해가지고. 그러면 집에 있는 곡물이라든가 이걸로 해가지고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거라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 번제를 드릴 때
소재를 드리는 사람이 번제하고 같이 곁들여서 드리도록 한 거예요. 없는, 짐승이 없는, 희생극이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해요. 제가 신대원 때 그렇게 배운 겁니다. 그래서 가인의 예배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세율법에 적어봤으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걸 오랫동안 지나지 않았습니다. 신대원 때 그걸 배웠으니까. 여러분들 아마 어떤 목사님들한테 한 번쯤은 그런 설교 들으셨을 거예요. 소재 얘기하면서. 보십시오. 이 아담과 하와가 가르쳐주신 제사는 반드시 번제여야 합니다. 이때는 모세율법도 없었던 때예요. 반드시 짐승을 죽여서 그 희생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자, 아벨이 뭐 하는 사람이었죠?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동생한테 양을 하다가 자기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가인. 할 수 있죠? 왜 안 했죠? 왜 안 했죠? 자기 걸로 드린 거예요. 자기 걸로. 여러분들 예배는 자기 걸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지. 내가 믿음이 없어도 꺼서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별로 안 봐주세요. 별로 안. 그건 가인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러면 애초에 내가 너를 만날 때 약한 믿음을 줬냐? 아니,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임해가지고 너에게 약한 믿음을 줬냐고 해서 너가 열심히 하면 믿음을 키워나가는 거냐? 왜 하나님이 처음에 약한 믿음을 주셨어요? 말이 안 되죠. 믿음은 강하지만 누가 약한 거예요? 내가 약한 거죠. 가인이 자기 걸로 드리는 게 아니라 아벨이 양치는 자니까 양을 가지고 가인도 예배를 드려 희생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드렸네. 자기 것으로.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가인은 농사를 한 사람이었으니까 자기 걸로 드렸구나.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으니까 양치는 거 드렸구나.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에 빠지는 거야. 가인의 예배는 문제가 없었고 믿음이 없었네. 예배 드리는데 믿음이 없었구나. 그렇게 짜가지.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거. 들으면서도 이상한 거다. 이해가 안 되는데. 자, 여러분들 그러면 번제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리는 주체가 이때는 제사장도 없을 때예요. 번제를 드리는 주체가 번제자인데 번제자가 자기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할 때 여러분들 어떤 심정으로 전가했겠습니까? 실제로 무슨 관이 있어가지고 관을 뽑아가지고 내 죄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내 죄가 짐승에게 전가돼서 내 대신 얘가 죽어야 되는데 그럴 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들? 나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해 것을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그 믿음 말하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께 내 죄를 사해 주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짐승으로 희생제사를 안 드리고 자기 걸로 드린 거예요. 자기 걸로. 형식 예배. 여러분들 예배 나올 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없는데 나와서 앉아서 예배하십니까? 예배 드려 주십니까? 오늘 믿었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믿었어도 몰랐다면 오늘 듣고 그렇게 예배하는구나 믿고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가인의 예배라 하나님 안 받으세요. 양이 나한테 없어도 양치는 동생한테 양을 잡아와서 내가 그 양으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번제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흠없고 정없는 이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내 죄가 용서받고 사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피 없이는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거를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쳐줬고 아담과 하와 부모는 자녀에게 그걸 제대로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넌 반드시 짐승으로 예배를 드려 번제를 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희들의 죄가 사해진다는 믿음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 믿음 없으면 예배 안 받으신다. 반드시 그거를 아비 세대가 자녀 세대한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가인이 그 믿음이 없어서 자기가 자기의 소산물을 가지고 예배합니다. 내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자기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내 거를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 거를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며 내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의 근원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나가는 것이죠. 가인은 그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을 썼을 당시에도 교회가 신앙생활을 하고 60년 지났습니다. 자녀 세대 1세대 예수님을 받거나 그 다음에 사도들이 함께 있었던 1세대, 말하자면 1세대들은 믿음이 있었지만 그들의 자녀인 후세대 2세대들부터는요 믿음이 해이해지고 교회 안에 막 이단들이 막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쓸 때만 해도 가장 중요한 게 교회 안에 믿음 회복하는 거였어요. 믿음을 강조하다가 쭉 나와. 아브라함도 이걸 쭉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조도 쭉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가인과 아벨. 믿음이 없이 하나님이 아벨 예배만 받으셨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얘기하죠.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의 행위는 의롭이라 하겠습니다. 자, 아벨이 왜 의롭죠? 여러분 의인이 누굽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입니다. 아벨은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2세대예요. 2세대밖에 안 돼요. 세대가 2세대밖에 안 됩니다. 그때 당시에 필요한 믿음은 뭐겠어요? 하나님과 죄로 인해 끊어진 관계를 제사와 번제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합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는 겁니다. 아벨에게는 그 믿음이 있어서 의로운 자라고 말하는 것이고 가인에게는 그 믿음이 없어 불법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가인같이 하지 말라. 분명히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 기록합니다. 누구에게 이 얘기를 할까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이 교훈을 누구에게 합니까? 사도 요한이 이거 쓸 때가 AD 한 90년쯤 됐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60년 합니다. 이미 믿음 다 빠져버리고 막 배도가 일어나고 황제 숭배하고 주님 떠나가고 교회 안에 이단들이 성행하고 그 교훈을 따라가고 그 말을 따라가는 교회 안에 믿음 없는 자들을 향해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그는 뭐라?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를 죽였다. 악한 자에게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믿음 없으면 악한 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믿음 없는 그 사람 악한 자. 주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다 식어졌는데 어떻게 사도 요한만 60년이 지났는데도 사도 요한만 믿음이 살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증거합니다. 왜 그랬겠어요? 얼마 전에 반모섬에서 계시록이 다 봤거든요. 계시록을 다 봤어요. 하나님의 그 모든 그림을 다 본 사람. 믿음이 회복되고 강력하게 선포하죠. 그리고 오늘 유다서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 시작부터가 화 있을진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의 길에 행했다. 어떻게?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발람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모압과 암몬 땅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 모압 땅 가기 전에 바락이라고 하는 그 왕이 발람 선지자 하나님을 알지만 혼합주의 신앙으로 있는 이 무슨 무당 같은 사람이 이 발람 선지자에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해달라고 주수를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발람이 막 하다가 접신해가지고 하는데 막 하나님이 막아요. 저주하지 못하게. 귀신이 쓰였으니까 귀신이 쓰면 한 마리만 그대로 열매를 맺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입을 닫고 막아버려요. 자꾸 하나님이 저주 안 하게 하고 그죠? 그래서 발람이 바라게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나님 나 입을 막으신다. 계속 막으신다. 바락이 계속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저주하는 말을 보고를 들으려고 하는데 자꾸 그 보고가 안 들어오니까 나중에 발람이 누구에게 가요? 나귀 새끼 타고 바락에 갑니다. 그냥 나귀 새끼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누가 막아요 또? 천사가 막아요. 그러니까 나귀가 바람이 막 치는데 엉덩이 치니까 나귀는 막 앞에 발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천사가 버티고 서 있죠. 발람이 때리죠. 그랬더니 나귀가 어떻게 하죠? 나귀가 울음소리를 냅니까? 아니면 말을 합니까? 나귀가 하도 아파가지고 말을 합니다. 네 눈에는 저 앞에 저 천사가 안 보이잖아. 나귀가 말을 해요. 하도 답답해가지고.
우리가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돌들로도 소리 지르게 해요. 말을 하도록 입을 만들어주셔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고백하게 하셨는데 말을 우리가 안 하고 있으면 기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만물을 가지고도 막 그것을 막 들어 사용하시는데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을 꾸짖습니다. 그래서 짐승에게 교훈받은 사람 최초의 사람이 발람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 사람. 너무 자존심 상하잖아요. 동물에게 교훈을 받아요. 너는 그걸 보지는 못하냐.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간다.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발락이 돈을 준다 그러니까 황금의 눈이 멀어서 저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배금주에 물들은 교회. 발락의 돈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막죠. 지금 한국 교회가 발람의 짓을 해요. 가인의 길에 행했다. 믿음 없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그런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죠. 가인의 힘입니다. 지금 카톨릭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 밖에는 기독교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교회 없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영어로 교회 그러면 카톨릭 처치라고 하면 걔네들은 교회 그럴 때 영어로 카톨릭 처치라고 합니다. 카톨릭이라는 단어가 보편적이라는 뜻이고 보편적 교회는 카톨릭밖에 없는 거예요. 개신교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카톨릭이 모든 종교를 통합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했냐. 무신론자라도 선행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누가 한 말이에요? 보편적 교회의 수장이라고 말하는 교황이 무신론자라도 선행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을 누가 줍니까? 교황이 줍니까? 하나님이 하십니까? 교황이 작은 차 타고 다니고 사람들 이렇게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제가 사진 보니까 울면서 교황 한번 몸 만지려고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실제로 교황 그 자신과 교황의 추종자들 추기경들이 역대 무슨 말을 했는지 정리한 글이 있어요. 페라리스라고 하는 추기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황은 아주 존엄하고 위대하기 때문에 그는 단지 사람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만약 천사들이 잘못을 범하게 된다면 교황이 그들을 판단하고 서로 교통시킬 수 있다. 그레고리 11세에는 그 사람 교황은 하늘의 힘을 가졌으며 자연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불의를 정의로 바꿀 수 있고 그의 모든 힘에 가득 차 있다. 교황 대관식을 합니다. 거기에서 교황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와 왕과 왕자들의 아버지를 잊지 말고 이 삼중간을 받으시고 교황이 삼중간을 쓰는데 바울이 삼층천하면서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영적인 세계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그걸 말하는 거죠. 삼중간이 그걸 쓰고 있죠. 교황 이노센트 10세가 대관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성스럽고 축복스러운 아버지시여 교회의 우두머리시고 세상의 통치자시며 하늘의 모든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시며 천사제 하늘에 숭배하고 두려운 지옥의 분들과 모든 세상에 경배하고 특별히 저희들이 당신을 존경하고 숭배하나이다. 본인한테 하는 말입니다. 이게 교황 줄리오스 2세는 세상에 있는 다른 또 하나의 하나님 교황 비오 10세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교황 레오 13세는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의 지상장소에 살고 있다. 베일은 추기경은 하나님의 영이 볼 수 있도록 변한 인간이 교황이다. 또 어떤 아일랜드 카톨릭 성직자 교황 레오 12세를 두고 한 말인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이신 다른 예수이다. 데시우스라는 사람이 교황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란치스코는 생각 안 할까요? 대단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고 예수의 출신이기 때문에 지극히 그 생각 갖고 있고 그 사상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와가지고 쇼하는 거 보고 감동받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도 한번 이벤트하고 할 때 큰 교회 목사님이 작은 차 탈 수 있고 그런 쇼 다 할 수 있어요. 한 번 와가지고 그분 바티칸에서는요 엄청나게 호화로운 이 저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럼 프란치스코 뭐라 그랬냐? 우리는 모두 같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교도와 연합해야 된다. 우리는 반드시 종교의 진리는 발달되고 변화된다는 것을 인지한다. 진리는 완벽하거나 돌에 안착된 것이 아니다. 진리는 변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교황이 말한 것입니다. 모든 종교들은 진리다. 왜냐하면 그것을 믿는 모든 그들의 마음 안에서 그들은 진실하기 때문이다. 어떤 천주교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는 앵커가 지미 안킨이라는 신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사랑하시니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비록 타락한 천사 루시퍼도 사랑하시나요? 물었더니 지미 안킨 신부의 대답이 뭐였냐? Yes. 그래놓고 하는 말이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들을 사랑하십니다. 악마에 대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좋은 것이 악마에게 있습니다. 총명함과 그가 힘을 가졌다는 그런 것들과 같은 데서 궤변을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아도 천국할 수 있다. 모든 종교들은 참되다. 어떤 종교든 간에 우리는 모두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한다. 하나님, 예수님, 아도네아스, 알라, 크리슈나도 얘기합니다. 가인의 예배, 가인의 영을 전 세계로 퍼뜨립니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예배 1시간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냥 설교 한번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요, 천주교 오면, 이 카톨릭이 오면, 교황이 오니까, 교황이 했던, 이 쇼를 위해서 했던 이야기들이나 그런 것에 사람들이 굉장히 환호합니다. 그동안에 해왔던 말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을 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그 전에 해왔던 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전에 해왔던 행적이 있습니다. 그걸 깡그리 무시하고, 내 앞에서 하는 말만 듣고, 여러분 그 사람을 믿을 수 있겠어요? 적어도 우리가 그 사람을 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의 전적이 있습니다. 역사. 그 사람이 살아온 발자취가 있어요. 그걸 깡그리 무시하고 지금 내 앞에서 하는 말 가지고 믿을 수 있겠어요? 그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교황과 카톨릭이 지금까지 보였던 역사가 있고 말들이 있고 교황들이 어떤 행적이 있는데 깡그리 무시하고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거 모습 보여줬다고 와 대단하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딨어요? 대단히 어리석은 거죠. 덮어는 공식적으로 가인의 영을 다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왜? 가인의 영을 뿌려야 하나님 예배 안 받으시니까.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그때 가인이 끝난 거 아닙니다. 사단이 계속적으로 그 가인의 영을 끄집어내가지고 이 시대를 막 다 혼미케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인의 죄를 따르다가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시니까 가인이 나중에 아벨을 죽입니다. 죄를 져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아벨의 예배, 하나님과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예배, 하나님과 진실로 소통하는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은 세상에 다니면서 온갖 죄를 다 짓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으세요. 하나님 그 예배를 왜 받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사랑이시라서 하나님 만월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줬어요. 친절하게. 야, 너희가 죄인인 것은 다 안다. 그럼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느냐? 아니다. 봐라,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봐라.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지 않느냐? 왜 그러겠냐? 주님 앞에 나가면 내가 죄인이라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벨의 예배를 누가 드리고 있어요? 그 세리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은요, 종교 지도자인데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거기서 희비가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냐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냥 1시간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닙니다. 어쩌면 가인이 내 예배를 안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난다. 이 정도는 우리가 이 정도 영성까지는 좀 가야 돼요. 견딜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내 예배를 왜 안 받으시고 제가 왜 이렇게 답답하고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는 것 같습니까? 몸부림치면서 주님께 묻고 따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호소하고
그러다 보면 주님과 소통이 되죠. 하나님 마음 주시고 감동 주시고 아들아, 딸아, 이런 점이 걸림돌이 되는구나. 아, 그렇군요, 주님. 제가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돌이키겠습니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내일이죠. 내일 프란치스코의 공식적인 행사, 대외적인 행사가 이제 다 마무리하고 내일 아침에 7대 종교 수장들이 교황을 아련하며 종교 통합을 의논하기로 모입니다. 내일. 지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는 거기에 통합 측 총회장,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수장인 사람이 가지 않게 그 자리에 가면 무선 숭배, 이세벨을 받아들이고 발람의 영을 받아들이고 가인의 영을 받아들이고. 성경에 보십시오. 이세벨과 발람, 우상의 영을 받아들이면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알현이 뭔지 아십니까? 알현. 여러분들 바티칸에서 교황이 베드로 성당에서 미사를 집전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성도들 오면은요, 교황에게 알현을 합니다. 알현이 뭐냐면 보통은 베드로 성당에서 아련을 받을 때 자기 교황 발을 이렇게 빼요. 그러면 와가지고 교황 발에다가 입을 맞춥니다. 그게 무슨 행위냐면 교황을 경배하는 행위예요. 발에다가 입 맞추지 않으면 손을 내밀면 손에다가 입을 맞춥니다. 그게 뭐냐면 정통적으로 교황을 경배하는 거예요. 시복식이 뭔지 아십니까? 시복식 했죠? 시복식 뭔지 아세요? 서울에서 시복식 했습니다. 구한말 조선 때 흥성대원군이 세국정책을 필 때 천주학을 굉장히 탄압해가지고 천주교인들이 엄청 죽었어요.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그 순교자들을 불러 올려가지고 그들에게 지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예요. 그 시복이라고 합니다. 시복.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의 반열에 오르면 성자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서 하나님 들으신다는 게 있기 때문에 성자로 올라가기 위한 레벨이 있어요. 그 레벨 중에 몇 단계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게 시복입니다. 그때 순교한 사람들 혼령도 불려내가지고 초혼제예요. 초혼제. 마치 엔돌에 접신한 여인에게 사무엘 불러 올려라 라고 말했던 사울이 했던 짓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들에게 시복한다고 그들을 죽은 사람들의 지위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귀신, 시복이에요. 단순하게 순교자들 무슨 반역 이게 아닙니다. 그거는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고 그거를 지금까지 자행해 왔던 카톨릭이 시복을 할 때 그걸 아는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리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서울 한복판에서 그걸 한 겁니다. 귀신 불러올리는 굿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당부합니다. 마지막 때 거룩과 진리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500년 전에 종교개혁가들이 개혁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 칼빈. 그들이 그 당시 교황을 어떻게 봤냐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2장 3, 4절을 인용하면서 교황은 적그리스도의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다. 교황권이 진짜 적그리스도의 권좌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바이다. 마틴 루터가 그 당시 교황을 두고 한 말입니다. 칼빈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됨을 부정한다. 그는 적그리스도이다. 존 낙스라는 스위스의 같이 그 당시에 같은 종교개혁가입니다. 존 낙스. 수세대에 걸쳐 교회 위에 군림해온 교황권이 바로 바울이 말한 적그리스도의 멸망의 아들이다. 500년 전에 종교개혁가들이 교황을 보고 한 말이에요. 필립 멜랑이톤이라고 하는
존 칼빈하고 같이 사역했던 개혁가입니다. 로마 교황권이 거대한 조직과 왕국을 가지고 있는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전혀 의심할 여지 없는 명백한 진리다. 요한 웨슬리,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 로마 교황권이 바로 죄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개혁한 겁니다. 그 당시에 종교개혁가들도 교황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왜냐하면 여러분들 면죄부 판매가 언제부터였냐면 500년 전에 종교개혁가들이 있었던 그 시대 300~400년 전부터 면죄부를 팔았어요. 당신이 헌금통에다가 동전을 딱 넣으면 그때 헌금통이 이제 쇠 구리로 돼 있으니까 동전이 떨어지면 땡그랑 소리가 나면 땡그랑 소리가 남과 동시에 너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게 면죄부입니다. 십자군 전쟁 참여하면은 그 기사들 거기에 참여한 복으로 너희들의 가족들이 연옥에 있다면 다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게 연옥설이고 면죄부였어요. 그러면 그 면죄부를 팔았잖아요. 판 수익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 섬기고 했습니까? 베드로 성당 짓는데 돈을 다 썼어요. 그것 때문에 면죄부를 판 거니까. 베드로 성당이 그 건축된 게 우리나라처럼 빨리 쪄가지고 1년 미리 진 게 아니라 500년, 600년, 지금도 700년, 800년째 짓고 있는 퀼른 성당이 있습니다. 그 성당이, 베드로 성당이 한 300~400년 걸렸어요, 짓는데. 돈이 있어야 지니까. 헌금 가지고. 면접. 그러니까, 루터가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 전부터 계속 면접하는데, 이건 정말로 목회자 양심상, 신부의 양심상, 말씀 맡은 자의 양심상, 이건 아니다. 그러고, 아니다라는 얘기를 썼다가 그게 불거져가 종교개혁 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적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종교개혁자들 다 적그리스도라고. 그 개혁주의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교회는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생각 안 합니다. 아벨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길을 거룩한 길로 나가게 하시는 그 주님, 그 예수의 이름을 반드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삽니다. 레이디 가가 싸이 와가지고 그 더러운 짓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른 세대는 카톨릭의 요거 때문에 다 넘어가고 자녀 세대는 레이디 가가 싸이 때문에 다 넘어가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가인의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자녀 세대는 레이디 가가